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을 이제 두 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 향한 요구, 그러니까 떠나라 이거, 그리고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즉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떠나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요구와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1절에 3절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절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떠나라, 즉 1절 중간에 보면은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이제 가거라 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즉 떠나라 가거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명령이자 요구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크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그곳을 떠나야 되고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1절이죠. 떠나서 가거라.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를 2절 3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이것을 위해서 떠나서 가거라.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복락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개인과 그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복은 아닙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 국한된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즉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것과 관련되었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첫 시작인 거예요. 첫 시작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시작돼서 개신교까지, 기독교까지 연결되는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한국 기독교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떠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개인적 복락과만 관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누리는 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신앙의 이제 방향이 이제 설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다. 그리고 하나님께 추구해야 된다. 뭐 어떤 기독교 신앙 이런 거 이야기했을 때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랬을 때 대부분 여러분 상상하는 내용이 뭐예요? 건강이라든가 돈을 잘 버는 거라든가 뭐 직장의 승진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는 거라든가 또 어떤 갈등 관계가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개인적 행복과 관련된 거예요. 개인적인 행복. 근데 이런 건 없는 거죠.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양보해야 되고 내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어떻게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그랬을 때 그런 개인적인 어떤 행복과 이런 것과만 관련된 걸로 달라고 하는 거지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가는 맥락에서 추구하는 내용은 별로 없다. 즉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죠? 자신과 가족들 행복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과 친척들 가족들이 엄청나게 잘 살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저렇게 잘 사네 너무 부럽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공동체 지향적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웃이 복받기 위함이지 나만 복받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주셨어요. 너무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럼 이게 복의 내용이 뭔가라는 거. 그러니까 복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복의 내용이 뭔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부터의 일관된 주제였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명령 혹은 복이 뭐였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였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약속과 명령을 하셨고,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은 모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을.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대로 이루고자 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보죠.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 중앙에 뭘 만들었냐면은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이제 쌓았다라는 거죠. 쌓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즉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높이 쌓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흩어지죠. 근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11장이고 바로 뒤 12장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1장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우리의 이름을 크게 날리게 하겠다라고 이제 모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흩어버렸어요. 못하게.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냐면은 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시도하고자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크게 떨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생육과 번성 이건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큰 민족이 되는 것,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생육과 번성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복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민족적 혹은 지역적, 물질적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가 많다라는 것, 또 어떤 재산이 많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잠언이라든가 시편 이런 데서는 또 그런 많은 재산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화가 되고 이런 표현도 있지만, 구약에서 대체적,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도 욥이 이제 그 시험을 받아서 가족 다 날리고 집안 재산 다 날리고 온갖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인정하고, 그래서 욥의 그 뒷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욥의 재산이 이전에 잃었던 재산보다 더 많아졌고 자녀가 더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복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민족적, 지역적, 물질적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그런 것을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민족으로 따지면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것, 무슨 큰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거를 하나님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독교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이제 그런 맥락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해줬다라는 식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이제 구약을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은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문은 해석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라 참깨가 무슨 뜻인가에 대한 해석할 필요는 없죠. 열려라가 무슨 뜻이고 참깨가 어떤 의미고 막 구구절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문이니까. 그냥 그 참깨라는 단어의 뜻을 알던 모르던 간에 그냥 열려라 참깨. 그럼 열리는 거예요. 그게 주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읽는 거지. 막 무서운데 성경을 막 주문처럼 막 달달달 읽으면 그 무서운 게 막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위약 효과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런 밤중에 가끔 산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럴 때 주기도문을 계속 외운다던가 찬송가를 부른다던가 그건 이제 심리적 효과지 실제로 주기도문이 그런 주술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거죠. 해석이 필요한 거.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 구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약은 뭐냐면은 그림이에요. 그림. 신약은 뭐냐면은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 뒤에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저 그림은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오겠죠. 보는 사람마다 다, 왜냐면 문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1000명이면 1000명대로 다 제각각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그림이 어떤 거다라고 해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해설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다 읽고 있겠죠. 읽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과는 굉장히 좀 다르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을 점령한 때 완전히 초토화시킨다거나 하나님 명령으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전쟁을 벌여야 되고 서로 사기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사의 자리에도 올라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창세기를 볼 텐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든가 또 야곱 이야기를 보시면은 야곱에게 이제 아내가 2명 있었고 그 2명 아내를 얻는 가정도 희한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2명의 아내에게 각각 몸종들이 있었는데 여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4명이잖아요. 그 야곱 이야기를 보면 그 4명의 여자가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여자를 애 낳는 도구로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아주 수천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의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가치관과 20년 전 가치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특히 그런 성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폭력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20년 전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그 가치관이 이제 충돌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겨우 20, 30년의 차이도 그 정도 차이라면은 20, 30년이 아니라 몇천 년, 4천, 5천, 6천 년의 그 갭이라는 건 이제 엄청난 차이일 거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라는 게 시대를 초월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당신을 낮추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도 당대의 문화나 시대적 한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게 나오는 내용들을 억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어떤 내용들은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그러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고,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을 크게 하고 너의 민족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만 딱 놓고 보면,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그것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 강대국이 돼서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나? 이런 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을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보자면은 뭘 봐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이 뭔가. 그럼 신약에서는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이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즉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세상의 고통에 슬퍼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감수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내용이 그림자였다면은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잖아요. 그 그림자의 본체, 실체가 뭐냐? 지금 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3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소금이나 빛이 하는 역할은 뭐죠?
소금은 모든 음식물에 다 필요한 거죠. 그 빛은 혼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소금과 빛인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이런 게 곧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를 유명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명하게 하겠다는 게 무슨 큰 업적을 쌓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네가 빛이 되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주는 것, 이게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그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신약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 내 자체 내에서도 그래요.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그 유명한 시편 1편을 보세요.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시편에 그러니까 시편 1편 제가 읽어드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측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여기서 뭐죠? 복을 뭐라고 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겉모술수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으고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남을 누르면서 뭔가 힘을 갖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저주고 악의 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어떤 풍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돈벌이의 강풍에 휩싸여서 진짜 개나 소나 불나방처럼 돈벌이에 뛰어들 때 무엇이 복된 길인지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어 확인하며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복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의 내용이 뭔가? 바로 마태복음 5장, 시편 1편 등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으로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아브라함과 별개로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 이 말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즉 그의 인격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복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복 받았어 그러면은 나 아닌 어떤 뭐가 물건이든지 뭐 돈이 됐든지 뭐가 나와 구별되는 어떤 게 주어지면 복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뭐 갑자기 어디에서 누가 나한테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아파트 한 채를 주었다. 야 정말 너 복 받았다 이러죠. 그러니까 나 아닌 어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구별되는, 아브라함과 별개 어떤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의 내용도 보세요. 거기서도 복의 내용도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게 복인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나와 구별되는 어떤 물건이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이라는 거. 그 사람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받은 어떤 외적 환경이나 물건이나 돈이나 재산 이런 게 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하실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을 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죠. 당연히 그거는 신자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예요.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 설교를 이렇게 잘못 들으면은 그냥 하나님한테는 되게 이제 좀 추상적인 거, 뭐 저를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달라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이연주고 가서 그거는 이제 점을 치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영역과 이걸 이제 하도 기복신앙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그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복적인 건 구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영역, 그 기복적인 거는 다른 데 가서 찾아야지. 이런 식 지금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뭐든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몸이 아프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누군가 불화가 있으면은 화목하게 해달라고, 자녀가 어려우면 자녀가 공부가 잘 안 되면은 공부 잘하게 해라. 이런 기도는 너무도 당당한 기도이고 정당한 기도이고 그 합당한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에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마태복음과 시편의 내용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복된 사람인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내가 그 마태복음 5장의 내용과 시편 1편 이런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복의 내용들이 내 성품과 인격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신앙의 실천들을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던져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정도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그러한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서 아우성을 치고 불철주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편으로 헛된 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복의 내용들을 우리 안에 넉넉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